오늘 말씀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8절 교도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또 말씀의 또 깨달음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을 쫓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또 성령 밖에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을 알려줍니다. 먼저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성령이 그의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의 안에 계셔서 그를 다스려 주시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은 그의 안에 내주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을 믿는 공교회,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공교회, 교회 공동체도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 정표로 삼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라고 하여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가? 예수님을 자기의 이전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공적으로 모셔드리는, 바로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어떻게 해요? 그의 안에 성령이 내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모실 때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성령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불신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좀 다르게 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그 안에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여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것은 어쩌면 좀 외적인 것이고, 좀 더 내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 말 이면에 그것보다 더 큰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은 나는 믿는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 그분께서 보실 때는 네가 안 믿는다 말할 수도 있잖아요. 네가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에게 속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내 입술의 우둔함보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이 더 그리스도인됨을 확인하는 더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계신 사람, 계시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 그리스도인이죠. 참된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 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고 있는지, 이 복이 여러분에게 살아서 숨쉬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여러분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사람에게 있는 축복 첫째가 정죄함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이 정죄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죄를 이 죄를 정한다, 죄를 지적한다. 또 그것을 넘어서서 그 죄를 심판하고 형벌을 주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정하고 심판하고 형벌까지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누구에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형벌과 심판이 없어요. 예수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의 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신다거나 심판하신다거나 그에게 형벌을 가하는, 죄로 인하여 형벌을 가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정죄함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불신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의 심판? 나는 내가 죄 지은 것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연약한 것도 알고 있는데, 나는 내 죄를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내가 내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과 형벌이 나에게는 내려지지 않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공짜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지불되냐?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내 죄의 형벌을 이미 다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기에서 그에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시키셨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정죄가 없다라고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떤 면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상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났습니까? 못 벗어났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난 것입니까? 안 벗어난 것입니까? 이야기해 보시면 되잖아요. 죄와 사망의 올무에 우리는 사실상 지금 붙들려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우리는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본문은 죄와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어떤 의미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지금 2절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죄에게 붙들려 있는데 왜 거기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설명하는 좋은 예가 우리가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좀 설명하기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남한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죠. 우리 동포, 북한 땅에 사는 우리 동포입니다. 그러면 저 북한의 이 주체사상과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과 실제로 북한에 살면서 저 북한의 주체사상과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저 북한을 추종합니다. 그 북한에 살면서 추종하는 사람과 남한에 살면서 추종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북한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주체사상과 북한의 저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남한에서 저 북한을 추종하는 소위 종북 세력이라고 말을 하죠.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들의 몸은 실제적으로 남한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남한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저들 개인은 뭘 추종해요? 북한을 추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과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은 남한 자유민주주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통치를 받으면서 저들의 마음은 이상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는,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북한을 사모하되 실제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과 실제적으로 공산주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북한의 사람들과의 차이는 그럼 뭘까요? 뼈저리게 공산주의를 체감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들은 공산주의를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북한 주민은 저 북한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남한으로 또 오기 전까지는 공산주의의 치하에서 공산주의의 쓴맛을 그대로 저들의 몸이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 추종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공산주의를 저들은 못 누려봤습니다. 못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듣기만 했고 그래서 자기들 이상향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실제로 맛보려면 어떻게 해요? 북한 땅 가면 됩니다. 그럼 거기 가면은 거기서 실제 공산주의의 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나서 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 있던 사람이 남한으로 와버렸습니다. 이제는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한 사람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의 오점이 생길 수 있어요. 뭐예요? 왔던 저 과거를 사모하며 과거를 동경하며 과거로 자꾸 회귀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향을 거기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몸은 여기에 있는데, 몸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데, 그런데 마음은 어디에 빼앗겼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주소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해요. 아무리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으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쪽을 동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쪽을.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볼 때에 마치 죄의 법에게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에 붙들려 있어요. 마음이 거기에 붙들려 있을 뿐입니다. 뭐가 붙들려 있어요? 마음이, 의식이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의식이 붙들려서 나도 모르게 어때요? 마치 북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공산주의자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떡하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나올 수 있어요. 왜?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리고자 한다면, 또 나는 붙들렸다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이것도 선택할 자유가 있고 저것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게로 갈 필요가 없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권세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서 8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자, 여기에서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된 삶, 소위 불신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사람은 자기가 주인된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주인된 길을 가나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 성령의 일을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자꾸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나? 그런 것들을 좋게 여겨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그런 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다른 것을 자꾸 따라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쪽으로 자꾸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에 해운대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문학의 부산 전역의 성도들이 이제 모이게 되죠. 부산 우리 개신교인이 약 30만, 10%로 치면 약 30만이 좀 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좀 보았던 것처럼 엑스플로 74년도에 저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100만 명 집회가 우리나라 최고의 초대형 우리 개신교인의 집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개신교인 수가 약 400만 내외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8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 우리 한국 교회 개신교인 사상 제일 많았던 1200만까지 4배로 껑충 뛰게 됩니다. 대략 10년 저음을 해가지고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저때 바로 엑스플로 74 여의도 100만 명 저 집회 저기를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일주일간, 그것도 오늘날에도 이게 어려운데 일주일간 저 집회를 한 거예요. 일주일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화장실 한번 가려면은 거의 죽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저기 중간쯤에서 저 나와갖고 하는데 간이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 또 줄 서야 돼요. 이건 뭐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저기서 먹고 자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저기에서 내가 저기 있을 때 저기에서 내가 저쯤에 앉아 있었다 당시에 이러면서 저 사진을 보면서 하는 그것도 엄청난 자랑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 저기에서 10만 명 선교사 파송을 기도했고 저기에서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의 복음화 또 부흥을 저기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10년여가 지나면서 4배로 1,000만 명 이상의 이제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해운대 집회가 이 집회가 있고 나서 74년도니까 오늘 지금이 24년도니까 50년 희년의 해입니다. 희년의 해 50년. 어쩜 딱 그렇게 또 맞추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이 부산 땅 해운대에서부터 바로 저 엑스플로 74를 재현하며 복음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부산 땅이 이 거룩한 도시로 서며 부산에서부터 다시금 이 대한민국의 부흥이 이 부흥이 전 세계 부흥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꿈을 안고 이와 같은 큰 집회를 전 이 부산 성시화와 부산 기독교 연합회와 모두가 다 연합해서 이것을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의 관심은 어떠실까요? 너가 뭐하냐 하면서 하나님의 관심 바뀌실까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사가 여기에 있으시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부산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부산 땅을 하나님이 보존하셨고 부산에서부터 다시금 공산주의를 벗어버리고 대한민국이 회복되도록 수복되도록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산 땅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도시예요. 지금 이 역사적인 이 자리예요. 역사적인 자리.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우리가 견주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기가 주인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주인된 길을 갈 것이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해운대 집회, 이 성령의 이 집회, 이 부산 땅을 향하신 대한민국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이 중요한 시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우린 여기에서 우리가 이기고 지냐가 나와 있어요. 영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안고서 사실은 내 이 의지, 내 안에 있는 내 감정과 마음의 상황과 그것을 뛰어넘어 내 의지가 향해야 할 곳이 어딘가를 알아 우리가 몸으로 옮겨서 가야 할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며 어떤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내가 너에게 지성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그것을 가지고 너는 어떤 사람이면 너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을 네가 결정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분명 오늘 이 해운대를 향해서도 관심 가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소리가 적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사실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서는 저 안 가고 싶어요. 사실입니다. 왜냐? 덥고 사람 많은 데 난 가기 싫어요. 진짜 사람 많은 데 가기 싫고 거기다가 4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아니 3시 20분부터 찬양한답니다. 싫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싫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부산 땅을 향한 소망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산 땅을 향한 책임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 안 갈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인 나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러면 왜 하란 말이냐? 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는 뭡니까? 물어보십시다. 당신의 정체는 뭡니까? 당신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물어보십시다. 시작.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거는 좀 우습게 말일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거 저건 내가 한번 내가 지금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건데 또 육신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 꼭 그까지 짚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걸 안 짚으면 뭘 짚으란 말입니까? 주일 지키는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주일날 교회 간다. 요것과 그리스도인이라도 내가 안 가도 한 10번 가면 한 5번 빠지고 그래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시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시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챙길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어디로 향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내 안에는 반드시 생명과 평안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쫓아가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어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 자체가 오늘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섯 번째,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죽은 몸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믿음의 소망이 있어요. 일곱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는 받은 자 된 것이에요. 누가 이걸 선택하냐?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영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내가 영의 인도를 받아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육의 인도를 받아 육적으로 살 것이냐. 누가 선택해요?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이 은혜를,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성령 인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내주한 사람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여러분이 누려야 되고 취하여야 할 복입니다. 이 복을 다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낮은 것을 갖다가 사모하고 이 큰 복을 팽개쳐버리고 이 큰 복을 옆에 두고 이것보다 열등한 낮은 복,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시간이 지나면 나를 해할 그런 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남는 복, 영원히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복을 챙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복을 잃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복을 잃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여기에서 너희는 12절에서 형제들아라고 지칭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너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인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좀 더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서 육신대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라고 하는, 살면 죽이면,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현재형은 지속, 반복, 습관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문법적인 의미를 살려서 다시 재해석을 해보면 너희가 지속, 반복, 습관적으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다시 지속, 반복, 습관적으로 육신대로 살면, 삶이 육신대로 살면, 이 불신자의 삶이죠. 육신대로 살면, 예수 믿는다 말했지만 육신대로 지속, 반복적으로 살면 너 죽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죽이면이라고 말씀된 것도 너희가 지속, 반복, 습관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지속, 반복, 습관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의 인도함에 굴복하면 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육신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의 죽음을 놓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불신자에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멸망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멸망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좌손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는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천국 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 같은 모양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고 저들은 때를 따라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예배했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걸어갔어요. 저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은 있었지만 저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자손 가운데에 가인과 같은 자가 나왔고
가인의 7번째 아들 가운데 라멕이라는 자가 나왔어요. 가인이 나오고 라멕이라는 자가 나왔어요. 이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지속 반복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부터 쫓겨났어요. 떠나갔어요. 그리고 가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 공동체 속에서 가인의 7번째 아들 중에 가장 극악한 자 라멕이라는 자가 나왔어요. 그는 사람을 죽이면서 자랑 삼아 이야기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뭐예요? 이들은 불신자의 조상인 거예요. 불신자의 조상. 지속 반복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들이 죄를 거듭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온 거예요. 죄악에 속한 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가 그들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게 마치 이와 같은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게 틈을 주어 지속 반복적으로 육체에게 끌려다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결국에는 취소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무엇으로서 확인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그 입술의 말 고백으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술의 말 고백은 명확합니까? 불명확한 것입니까? 사실상 아직은 불명확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아직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고, 사실상 우리는 두 발을 천국에 들여놓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은 확신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아직 두 발을 다 천국에 들여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취급을 받고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이와 같이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속 반복 습관적으로 육신에 의하고 육신에게 지고 지속 반복 습관적으로 육신의 습관을 쫓아가고, 이제 이 최소한의 어떤 면에서 보루인 주의를 지키지도 않고 주님의 교회에도 나오지 않게 되고, 그것이 한 번이고 두 번이 됐다가 1년에 52주 가운데에서 이제 50주는 안 보이고 이 2주 정도만 하나님의 교회에 보였다가, 이제는 몇 년에 한 번 정도씩 교회에 보였다가, 이제는 죽음 앞에서 한 번 보였다가 죽고 나서 이제 그 길로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명확하게 확인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확인되지를. 천국 가봐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구원의 은혜와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난 생명에 속한 자의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며 생활 가운데에서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주어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즐거움, 예배의 즐거움, 찬송의 즐거움, 말씀의 즐거움을 거닐며 그와 같이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두 발이 다 천국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구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자연스럽게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어느 한때거리로 교회에서 보이고 한때거리로 성령을 쫓았지만 지속 반복 습관적으로 대부분의 삶이 육을 쫓아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영을 쫓아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멸망의 영을 쫓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바가 뭐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것이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표대를 향하여 나는 쫓아가노라. 내가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도 쫓아가노라. 너희 그런 거로 너희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은 지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과거, 현재, 미래형이에요.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현재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가고 있고, 장래 계속해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가는 이것의 결국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전 인생을 통해서 구원은 성취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망설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늘도 바로 지속 반복 습관적으로 육신대로 살던 지난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지속 반복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앞에 굴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인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됨을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강화시켜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약해지기도 해요. 저도 이제 이상하게 저도 절대로 안 그랬었는데 배가 자꾸 나와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석선순 집사님 배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제 배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이제 나와버렸어요. 제가 이 배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대로 가만히 둬버리면 자꾸 나오겠죠. 이 배가 들어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요. 저녁을 일찍 먹었다가 아침을 굶었다가 아내가 또 유혹을 해서 먹이면 또 할 수 없이 또 먹어야 되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굶어보려고, 어쨌든 또 운동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데 1kg가 안 빠지는, 1kg를 못 빼겠는 거예요. 1kg를 한 69kg대로 저번에 왔는데 너무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랬는데 69kg대로 가가지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그랬는데 웬걸요? 한 번 화장실 안 가니까 다시 71kg대로 가버려요. 어제 저녁에 쟀는데 71kg 돼버린 거예요. 71.0 뭐 돼버린 거예요. 이 좌절감이. 애를 쓰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마음을 낮춰가지고 이제는 1kg, 71kg대만 유지해보자. 일단은 조금 마음을 낮춰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됨을 어떻게 해요?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됨을 강화하는 노력.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성령의 사람인 나, 이 실제적인 나, 성령의 사람인 나를 강화하는 대로 자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잃지를 않아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됨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사람됨을. 첫째, 성경 중심의 신앙, 이걸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체질화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도 종류가 여러 개예요. 신앙도 색깔이 여러 개예요. 여러분이 받은 우리 장로교회, 특히 고신측 교회, 우리는 한국 교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어요. 개혁주의 신앙의 최전선에 서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단입니다. 장로교회, 우리 최보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 일제 신사탐배를 거부하고 목숨까지 바쳐갔던 그 신앙. 지금 우리 이제 김희연 집사님이 이거 딱 만들어갖고 우리 교회 이거 좀 어떻게 동구에도 그거 하고 어떻게 할 건데,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할 건데, 우리 교회 첫 설립하셨던 우리 김소갑숙 목사님, 아니 성함이 어떻게 김소갑숙이냐? 언니가 언니는 갑숙이고 동생이라서 소갑숙이라고 그렇게 지으셨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지냐? 옛날에는 그렇게 지었대요. 그래서 김소갑숙 목사님이셔. 쌍둥이. 쌍둥이라서. 방금 또 알아. 다시 알아. 그건 몰랐는데. 근데 김소갑숙 목사님이 평양신학교 나오신 분이고요. 평양신학교 하면 우리 한국 교회사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손양원 목사님, 모든 소위 좋은 목사님들은 다 평양신학교 나온 분들이에요.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싸웠던 목사님들 다 그분 나온 목사님들이. 그 길을 나와서 남해에 그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거기 피난 가가지고 남해 거기 굴이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이 거기 굴에서 모여서 기도하셨대요. 그걸 이제 집사님이 또 준비해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가 해방을 맞이하면서 언니 곁으로 와가지고 여기에서부터 고아원을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 서강교회가 생긴 거예요. 서강교회가. 우리 서강교회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낸 한국 교회의 역사의 축이 되는 그 한 물줄기 가운데 있는 교회. 아멘입니까?
이때는 이때 한번 이쪽 어깨를 한번 좀 펴고 이렇게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이게 더 중요한 역사적인 이야기는 재건축 가면은 우리 이 전신이 재건축이었기 때문에 그 가면은 엄청나게 힘이 있어요, 사실은. 자, 어쨌든 그런데 그 우리가 개혁신앙이에요, 개혁신앙. 신앙도 색깔이 여러 종류예요, 신앙도. 그래서 어떤 신앙의 색깔로 익히면은 그 신앙의 색깔로 가면은 영혼이 맑아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영혼이 아름답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개혁신앙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참 재밌는, 이거 우리 남자분들은 무협지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건데, 무협지에 보면은 두 파가 있어요. 이 정파, 사파 이렇게 가진데, 정파는 아주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좀 뭔가 정의를 추구하고 아름다운 세계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파예요. 무당파, 뭐 이런 거 있죠. 소림파, 뭐 이런 거 다 있죠. 이 화산파, 이런 거 있는 것들이 다 정파에 해당합니다. 저들은 정통 무술을 연마합니다. 그리고 법도와 규율과 옳은 것을, 도덕적으로 바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정파예요. 그 사파가 또 있어요, 반대로. 사파는 뭔가 하면 개인적인 탐욕과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무공이 높고 낮음으로 가지고서 모든 것을 판단해요. 뭐 막 두 사람이 막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칼을 들고 와가지고 힘센 자가 아무리 옳다고 말도 그 죽이고 나면은 힘센 자가 옳은 것입니다. 이 사파입니다, 저게 사파. 그래서 개인적 탐욕을 최고의 어떤 자기들의 이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든지 최고의 무공을 익히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그래서 사악한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공은 그래서 저들이 굉장히 강하지만은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요.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정통적인 무공을 저들은 익히고 사용하기 때문에 저들의 몸에도 저들의 마음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정파무공과 사파무공은 저들에게 거기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완전히 달라요. 정파무공을 익힌 사람들은 정통무공이에요. 이걸 익히는 사람들은 익히면 익힐수록 저들은 정의로워져요. 또 익히면 익힐수록 바른 가치관과 바른 정서를 가지고 더 인간다워지고 아름다워져요.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또 저들에게서는 경건한 기운이 맴돌아요. 저들에게서는. 근데 사파무공을 익힌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은 익히면 익힐수록 악한 기운이 저들을 장악합니다. 사파무공을 익히면 익힐수록 파괴적인 데로 나갑니다. 사파무공을 익혀가지고 강해진 자는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는 모든 것이 힘의 논리로 움직여가게 됩니다. 악하고 살인적인 기운이 저들을 이렇게 사로잡습니다. 사파무공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악하고 살인적인 마음을 격발시키는 데에서 사파무공의 힘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딱 보면요, 정통 기독교와 소위 좀 거기에서 변두리의 주변에 있는 기독교의 차이가 상당히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정통 신앙을 이렇게 익히고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혁주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고 연단을 대해서 정통 이런 신앙으로 이렇게 양육이 되어서 마음이 다듬어지고 정통 신앙을 익힌 사람들은 정통 신앙 안에 서면 설수록 사람이 아름다워져요. 정서가 건강해져요. 그가 사람에게서 풍기는 기운이 맑아져요.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자꾸 맑아지면서 밝아지면서 사람이 기운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옆에 서면은 뭔가 사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통 신앙에서 멀어지고 뭔가 좀 불건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되냐? 기운이 파괴적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이 좀 악해지게 돼요. 자꾸 내면이 자꾸 왜곡되고 굽어지고 뭔가 작은 것에서도 마치 뭔가 표독스럽게 되는 거예요. 뭔가 그 속에 가시가 있게 돼요. 살인적인 기운이 맴돌아요. 이게 이제 사파무공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근데 이제 정파무공과 사파무공 가운데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정파무공을 깊이 익히면요, 소위 말하면 정파무공의 고수가 되면 어떤 단계에 접어드는가 하면 이렇게 딱 앉아서 딱 길을 이렇게 순화하고 딱 이렇게 있으면 저 멀리에서 예를 들어서 사파무공을 익힌 악인이 다가오고 있다.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기파로 감지를 합니다. 사탄이 저 멀리에서 딱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딱 이렇게 타고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정파신앙을, 정통신앙을 딱 익힌 사람은 믿음 안에서 딱 기도하고 성경을 다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사탄이가 딱 이게 흑암의 세력이 딱 가까이 접근한다.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목사님 그 수준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런데 뭐예요? 마치 깃발을 인간이 느끼는 것처럼 흑암의 권세가 가까이 있는 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성도도 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있는데 딱 뭐가 이렇게 오는데 이거 시험거리 오네. 보이는 거예요. 믿음에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가는데 저 사탄이가 지금 옆에서 깔짝깔짝 하네. 왔다 갔다 하네. 보는 것은 아닌데 느끼는 거예요. 보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판무공을 익히는 사람들도 어떡할까요? 사판무공을 익히는 사람들도 알까요? 모를까요?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통무공을 익힌 사람들이 저 물려 있으면 정순한 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누군가가 적군이 오고 있다. 사판무공을 익힌 자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성경 중심의 신앙을 자꾸 익혀야 돼요. 마치 무공을 익히는 것처럼 정통신앙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통신앙을 훈련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통신앙을 훈련해 가서 우리 안에 정순한 어떤 거룩한 생각과 마음들이 깃들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깃들이게 될 때 나쁜 것들이 접근해 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정서가 벌써 그걸 바로 느껴버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신도 이렇게 잘 있다가 예를 들어 우리 남편들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은혜롭게 참 이렇게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 이러고 와갖고 소위 말하면 바가지를 이렇게 탁 덮어 씌우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온유하고 겸손했던 내 마음에 뭔가 불같은 불길이 확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건전한 기운이 내 안에 확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무공으로 치면 뭐가 임했다 그러냐? 마가 임했다라고 그런 거예요. 마가 임했다. 사악한 기운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상당히 비슷해요. 마가 임한 거예요. 이걸 신마라 그래요. 마음에 마가 깃드는 거예요. 신마. 이 신마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무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통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마가 들어오면, 사파무공을 가진 사람은 신마가 끼면은 오히려 막 이거 해갖고 이제 나는 더 강해지겠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 정통신은 무공을 익힌 사람은 신마가 들어오면 무공이 깨지고 건강도 해쳐버리고 마음도 해쳐버려요. 마음도 파괴돼요. 깨어져요. 그래서 이 신마를 빼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가는데 뭔가 갈등이 일어나거나 내 안에 뭔가 불안함이나 갈등이나 어떤 또 이 질투심이나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소위 무공으로 치면 신마가 들어온 거예요. 신마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에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에 익혀왔던 정통신앙의 무공이, 정통 무공이 어떻게 해요? 이게 깨어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신마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빼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싹 빼내는 거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기도받고 이렇게 하면서 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우리를 장악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협지를 보는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화 인마에 빠졌다. 그 주화 인마에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마에 장악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무공에 힘도 쓰지 못하고 소위 말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제대로 사람답게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요? 마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서 그런 것들에 장악당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인 것처럼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정판무공을 익히는 것처럼 정통신앙을 자꾸 익히고 계속해서 익혀서 그 안에 우리가 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 소위 말하면 우리 안에 끼는 신마를 몰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악한 마음과 욕망과 집착과 이런 것들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하심을 힘입어서 이것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예수의 사람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존귀한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하나하나 잘 우리가 살펴보아서 마치 무공을 이끄는 것과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정통 신앙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체질화 시켜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에 그 어떤 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런 것들이 감히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빠져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데까지 쓰임받는 다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